학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1면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개는 아주 짧은 장수로 되어 있죠. 1장과 2장. 벌써 학개의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학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켄터키 미션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처음 한 것이 산상수훈 시리즈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십계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개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지금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각 성경을 들어서 강해를 하고 있을까요? 각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1년이 넘게 거의 2년 동안 한 말씀을 주구장창 그렇게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갈라디아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를 주구장창 읽으셔야 됩니다. 시현동 목사가 뭐라고 했더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학개서 지금 2장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핵심 내용이 있고 무엇이 맹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학개서의 내용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장수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내용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까요? 성전을 황폐하게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읽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더니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더라. 마실 물을 계속해서 마셨는데도 목이 계속 타더라.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더니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이네. 그래, 하나님을 암송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억지로라도 성전 재건하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지로 성전을 재건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해도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이 부정한 상태와 같다. 거룩한 고기를 싸서 그 옷자락을 다른 데 대봐라. 그 음식들이 변하나. 시체를 만진 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정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지금 신앙 상태를 한번 봐. 너희들을 16년 동안 성전을 황폐하게 했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유인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정신을 좀 차려.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한 자가 바로 나야.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자가 바로 나야.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야 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와. 최우선적으로 나에게 와.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더할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못 나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문제를 아뢰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건 불신앙이죠. 그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개 선지서에 나타나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성전은요,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럼 제1성전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로부터 성전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럼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받습니다. 그걸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환에서 세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3성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왼쪽 위에 솔로몬 템플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메리칸 풋볼 필드. 아메리칸 풋볼 필드의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되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 성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요? 아메리칸 풋볼 필드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을. 왜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두메인이 세운 성전을 어떻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린 인정할 수 없다. 또 다른 학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그 똑같은 자리에 증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설도 있어요. 오늘날 외부의 전 세계 모든 기자들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 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우리는 헤롯 성전을 인정할 수 없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저는 신학생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 무슨 제3성전이야. 무슨 증축이야. 아니 저 정도 3배 크기로 증축했으면 저게 증축입니까? 새로 세운 거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지. 헤롯 성전은 왜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지. 어떠하든지 간에 제 말처럼 제4성전이든 제3성전이든 건물이 세워져 봐야 지금은 이 자리에 어떤 성전이 세워져 있는지 아시죠?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3성전이 세워져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이슬람 사원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슬람 성전이 모스크가 떡하니 세워져서 거기에 금칠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 모양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가서 때려 부셔야죠. 여러분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3성전이든 제4성전이든 건물이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템플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보세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이 세워지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각 지파들이 텐트를 그 중심으로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중앙에 있고요. 각 지파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성막과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림 자체도 잠을 잘 때도 행군을 할 때도 왜 성전 중심이냐? 성전이 어디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장 정중앙에 성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경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전이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을 내가 딱 만들어 놓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아주 심각해져요. 정말 존엄하시고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온 손과 발을 바들바들 떨고요. 눈에는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고요. 숨을 감히 쉬지도 못하고 편하게. 그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계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쌓았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에게 아직 곡식 종자가 남아있냐? 너희들 창고도 한번 봐라. 곡식 씨들이 있냐? 가서 한번 뿌려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씨를 거두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한번 뿌려봐. 내가 이른 비를 내릴 거야.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성전을 재건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인생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21절과 22절 말씀에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흔들려요. 문자 그대로 보면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금 진동시킨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해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136년 후에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정말 쫄딱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압니다. 저는 1981년도 생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 대한민국은요, 제가 산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집을 바로 나서면 다 나무예요. 숲풀이에요. 굉장히 푸르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푸르른 나라예요. 그런데 60년대 영상인가요? 60년대인지 70년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빨갛더라고요. 나무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국에서 나무를 들여와가지고 열심히 심었다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이 황폐해져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외적의 침입, 물론 스스로 그 우상을 섬겨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긴 했으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긴 했으나 어찌됐든지 간에 외부에 그런 공격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피폐해졌잖아요. 자신들의 삶이.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내가 열심히 쌀을 지었는데 그 쌀을 일본에 갖다 바쳤어야 됐잖아요. 열심히 도자기를 구웠어요. 막 고려청자, 뭐 백자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열불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작 36년입니다. 일제치하. 여기는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을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했다 그러면요, 제가 1살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왕국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정당한 주권으로 통치하겠다. 내가 온 나라 백성을 나의 주권으로 통치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보좌를 엎을 것이요. 온 나라에 왕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있어? 내가 그 왕들의 의자를 엎어버릴 거야. 자기들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주권으로 그것을 엎어버린다고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압제했던 그 모든 나라들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한번 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을 견디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저 일본 저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손을 빌어가며 열심히 치성을 드렸겠죠. 그렇게 고대하던 것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여러분, 고대의 이 병거라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병거가 무엇인지 아시죠? 말이 앞에 끌고요, 마차가 있고 거기에서 뭐 칼과 채찍을 휘두르는 그러한 무기, 그게 바로 병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는 있었지만 결국 거의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병거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국들은 평야이기 때문에 이 병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 나의 주권 앞에서는 다 헛된 거야. 내가 그것들을 다 엎드려뜨릴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다 일어나. 너희들 지금 폐허로 있고 너희들 집 짓는 것도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아직 군대를 조직하지 못했지만 다 일어나서 자, 병기를 들고 가서 싸우자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엎드려질 거야.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 있죠. 미디안과 싸우는데 미디안 연합군들, 기드온은 고작 300명이에요. 300용사.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그 군대를 다, 그 연합군을 처치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그래서 기드온은 그냥 돌아와요, 승리해서. 지금 학계 당시의 이 국제 정세는요, 이 근동 지역을 지금 바사, 페르시아가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보니까 물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정세가 있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캄비세스 2세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석국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게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더니 왕권이 확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2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이 내종 스룹바벨아라는 이 표현은 이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2장 1절, 49장 6절, 50장 10절 이런 데 보면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영어로 보니까 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열국을 심판하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인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반지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유물로 발견된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 발견된 유물은 그겁니다. 힐기야 제사장이 썼던 그 인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장이 이 반지 안에 있어서 어떤 편지나 무엇인가 문서를 이제 사인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찍은 거죠. 그걸 인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예레미야 22장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여호야긴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인장반지인데 내가 그걸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왕권을 빼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25절 말씀에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다.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도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인장반지였던 그 왕권을 빼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인장 삼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였던 그 일을 리저브 하겠다는 거잖아요. 반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왕권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었으나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왕권을 다시 확립시킬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왕권을 다시 확립할 거다.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왕이 되었으나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 역사를 잘 모르시겠거든 신약을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도 다른 과정들이 있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확립시키겠다. 너희들의 주권을 누구도 못 뺏게 하겠다. 열국을 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당시에 페르시아가 서로 내분이 일어났고 서로 찔러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지만 승리했다.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지난 봄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았고 공부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짐승을 섬겼던 자들이 그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사탄을 섬겼으나 사탄이 그들을 버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거든 집에 가셔서 꼭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 강좌, 교리 강좌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아니하시면 정말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 내가 막 묵상을 해. 묵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묵상은 사실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억지로 보려고 그래. 막 명상을 해요. 막 상상을 해. 그러다가 여러분 귀신 봐요. 우리는 감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막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을 막 그렇게 사모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이상하게 가요.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딱 여기 있어요. 약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1189장. 언제 다 읽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기록해놨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안에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약속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해요? 정말 거짓말인 거잖아요. 정말 거짓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 몸이 피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피곤함을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니까 좀 더 자야 돼. 내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갈게. 어느 천년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함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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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아니라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겼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로보암도요, 단을 쌓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로보암은 무조건 우상을 섬긴 줄 아시죠?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뜨거운 그러한 감격을 주었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실패한 게 무엇이냐? 선교사님들이 실패한 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밀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성을 드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억지로라도 내가 예배하면, 억지로라도 내가 단기 선교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선교하면, 나는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11조 하면, 여러분 백날 11조 해봐야 하나님의 복 주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백날 교회 와서 기도해봐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음성을 주지 않으세요.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작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안 준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귀가 멀고 눈이 어두우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에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선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 재물을 사랑합니까? 오늘날 세속주의 가운데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탐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바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집이었기 때문에, 나의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황폐하게 두고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나중에 하면 돼. 내 집 먼저 짓고 보채지 좀 마. 보채지 좀 마. 그때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지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 나이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바람 피는 거는 굉장한 죄로 여깁니다. 오늘날 뭐 법률에는 뭐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지금 6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미지화하면요, 바람 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좀 가난해서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 제 아내가 만약에 바람을 펴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람 피는 대상자와 제 아내를 아마 죽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안 사랑하면 그래, 새로운 사랑을 찾았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 안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볼 때마다 열불나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영국의 원작이래요. 한 3화쯤에 제가 기억나는 게를 정말 열받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주인공 여자의 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건데, 이 바람 피는 남편을 이 어떤 친구가 와서 말해요. 야, 이렇게 바람 피지 마라. 너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이태호인데, 이태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둘 다 사랑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떡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TV를 부실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명의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더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고 아스타로 섬겼고요, 뭐 각종 우상 다 섬겼어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까지 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옥황상제님께 비오니 아무나 걸려라.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문제는 신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정말 부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다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깐깐하게 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제가 방금 읽었던 6장 24절에 그 말미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피곤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내 문제를 나 홀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사랑하면 돼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고 매일같이 승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말을 보태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실 때에 천천히 합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